자,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다. 9절을 보시면,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하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백그라운드는 이방 땅입니다. 우상의 땅이고, 그리고 이제 불신앙의 땅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강자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땅에서 소위 이제 사회적 약자가 된 거죠. 안 그래도 이방인들 가운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신앙이 달라서 영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특히 못마땅해 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박해하고 각종 불이익을 주었을 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합리한 핍박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쉽게 주님을 때를 따라 부인하고 적당하게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영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 보시면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거짓말과 루머로 인해서 너희들이 악한 말을 듣고 그러실 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히려 뭐하고 뭐해라? 기뻐하고 절구해라. 귀 있는 자는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보시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마음이라 크다. 하늘에서 상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있는 시험들은 매 시대마다 여러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 다 견뎠고 이겨냈다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박해와 핍박의 역사죠. 물론 평안의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시험과 핍박의 때가 있는데요, 16세기에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도요토미와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히데요시가 일본을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죠. 그 도요토미가 기독교 선교사들을 얼마나 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히데요시도 마찬가지고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선교사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저 나가사키에서 이렇게 이렇게 히로시마까지 한 800km가 되는 데를 그냥 십자가 가지고 맨몸으로 맨바닥으로 그렇게 끌고 가서 그렇게 해서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우리 때도 그 비슷한 어간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그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써서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박해를 했나요? 그게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그 당시에 조정에 정치하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그리고 고종까지도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박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똑같이 복음이, 일본은 우리보다 좀 먼저 들어왔죠. 근데 들어왔는데 결과는, 공통점은 복음이 들어왔고 똑같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일본은 거의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차이가 어디 있었을까요? 역사학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일본의 기독교에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에 일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타협을 해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잠시 내가 부인하고 나중에 좋은 때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뭐 타협한다고 해서 뭐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집스럽게 그것을 욕과 핍박과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 분위기를 보면 일본은 적당하게 이제 타입하는 쪽으로, 사람이 살고 봐야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됐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숨을 걸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는 지금 거의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욕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갖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해서 너희들이 정말 왕따를 당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좀 신앙의 좀 우직함과 순박함과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주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요. 다시 9절 말씀 보십시다. 자, 악을 무엇으로? 악으로, 욕을 무엇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품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의외로 악한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짐승들도 양같이 이렇게 소같이 착하고 순박한 짐승도 있지만,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짐승도 있잖아요. 뱀 같은 짐승도 있고. 그런데 특히 영적으로 이제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다시 9절 말씀 보시면 악을 악으로 할 때는 이 악은 이게 마귀의 영에 미혹된 악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악한 사람들을 보면, 근데 어떤 경우는 마귀의 영이 미혹되어서 자기가 악한 짓을 하는지도 모르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뭔가 불편함을 가지고, 왜냐하면 악한 영이 미혹되었으니까 교회의 길을 가다가 교회에 그냥 돌 던지고,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욕하고, 괜히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악한 짓을 할 때에, 그럴 때 사람은 이 감정의 존재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악하게 하면 우리도 감정에 좀 악이 받쳐서 또 악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히 해병대의 구호 중에 하나가 악으로 깡으로라는 해병대 구호기도 하고 해병대 정신입니다. 해병대 정신은 악으로 깡으로,
적들과 싸울 때는 악으로 깡으로 싸워야 이긴다고 하는 해병대 정신인데요. 근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정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게 욕은 원문에 보시면 그냥 욕이 아니라 소위 쌍욕입니다. 아주 들으면,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이상한 거는 전 세계에서 욕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웃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예는 안 들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욕은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 욕요, F자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M자 들어가는 것, 딱 그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욕도 몇 가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욕은요, 제가 군에 가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평범한 말도 악센트만 조금 강조하면 욕이 돼요. 그냥 평범한 말도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욕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욕이 많았을까? 어쨌든 성경이 보면 이 쌍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쌍욕은 인격적으로 비하시키고 들으면 상처가 되는 그런 욕을 말하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런 이방인들이 그렇게 쌍욕을 할 때도 욕을 들으면 마지 말고 같이 욕하지 마라. 같이 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9절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근데 여기 이제 또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보통 인격과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너만 화내냐? 너만 성질이 있냐? 그러면서 배로 퍼붓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앞으로 여러분 너만 성질이 있냐? 너만 감정이 있냐?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셨으니까.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라. 이게 재밌는 건 이 복은요, 율로쿤테스라는 말로서 이게 구원과 관련된 복이에요. 세상적인 물질이나 생산적인 복을, 돈을 많이 버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악하게 대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이렇게 핍박할 때는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은 세상적인 물질의 복이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는 이유는 우리가 성질이 없어서 바보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이는 복을 따라서 하시면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악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악을 대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내가 속이 시원하다고 하십시다. 누가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 쌍욕을 하면 나도 쌍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마음은 시원하겠죠. 뭐 나도 성질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전도시키는 것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속은 편할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구원의 복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이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고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제 마음을 열게 되면 그 복을, 구원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나그네라고 그랬죠. 이 베드로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이게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씨 뿌리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잘 살다가 하나님 이방 땅으로 나그네 인생으로 디아스포라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서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선교의 장이고 선교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이유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면 그거를 참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빌기 위해서, 복음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해라? 맡기라. 그러니까 친히 원수 갚지 말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욕하는 사람이 같이 욕하지 말고 친히 그것을 하나님께 뭐해라? 맡기라. 사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하지 않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12절에 우리에게 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해라. 12절 말씀에, 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의 길을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뭐해라? 맡기라.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마신다, 이게 페이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계속 악한 짓을 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악한 자가 정말 의인들을,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의 복이 비록 그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복이 이어받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 악한 사람들이 뭐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런 일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네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을 이기고 또 욕으로 하지 않는가. 첫 번째, 무엇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한 생명입니다. 악한 짓 하는 것은 참 나쁜 일이지만, 참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볼 때는 구원받아야 될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욕을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고 악한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 자체를 하나님은 뭐해라? 사랑해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이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한 생명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말이 안 통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좀 미워하면은 아예 그냥 끊고 살아가는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라. 생명으로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다. 그리고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생명을 뭐하고?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이 이제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여. 언제 좋은 날이 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또 언제 좋은 사람이 되나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좋은 날을 보고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악을 이기고 또 욕하는 사람을 잘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10절 중반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말을 조심해라. 중반절입니다. 뭐를 금하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마하며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마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하면 같이 악한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욕하면 같이 나는 입이 없냐 그러면서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성질 내면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시원할 줄 몰라도 그렇게 말싸움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돌아서서 반드시 속으로 정죄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말 조심하십시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3장 11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악이 있으나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해라. 세 번째 지침은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해도 같이 악한 행동이나 태도하지 말고 힘들지만 계속 착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악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더 큰 악이 되어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악을 악으로 이기게 되면 이겨도 나는 더 큰 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면 더 창피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기면 이기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근데 악을 이기는 방법이 선을 통하여 악을 이기게 되면 이거는 저도 이기는 것이고 이기면 더 큰 영광과 존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들을 이기기 위해서 같이 악한 자가 되면 우리가 악인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으면 심판은 내가 한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지켜보시느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지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화평을 구하라 그럽니다. 11절 흐름절입니다. 화평을 뭐하고? 구하고. 두 번째, 그것을 뭐해라? 따르라. 사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나에게 악을 하고 나에게 욕을 하면 여러분 불안하죠. 평안하죠.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면 그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화평을 주세요. 악인들이 받는 제일 큰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악한 짓을 하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면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화평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어떤 물질의 복이 이것보다도 마음의 평안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악인들은 절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평안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화평을 구해라. 그러니까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화평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해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악하고 욕을 함으로 우리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마음에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있지만, 또 이 평안을 구하고 따르라, 이거는 또 관계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결국은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아무리 악하게 하고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셔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때가 되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이 그 사람에게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복이 그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이방인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사유 약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허드렛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핍박과 욕을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과 욕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그때 교회에서 그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지금 우리가 참 예수님 믿기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런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올지라도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신앙으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적당하게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칩니다.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온갖 거짓말로 악한 말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민한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는 항상 고난은 상대적이어서 어렵고 예민한 시기가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